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에 이어서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로 제자도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또 다시 질문을 던지자면, 그렇다면 지금 과연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머뭇거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과 갈등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에 나타난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할 때 그것은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도는 결코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리와 사실 위에서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복음의 기초에 서지 않는 이상 제자의 삶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명령이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명령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에 나타난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제자의 삶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말씀으로 끝맺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것은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함으로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죠. 죄가 더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깊이, 더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자신 안에 숨겨졌던 죄가 드러납니다.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죄로 인식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 고민 없이 선택하며 살았던 것이 이제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옷이 온통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오물이 더 묻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흰옷,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작은 오물이 묻어도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양심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깨끗함을 입은 영혼은 작은 문제도 그 속에서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된 것, 이것이 죄가 더함으로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뒤틀어서 이렇게 오해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겠네요. 바울은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반문을 던지면서 논증을 합니다. 그것이 6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측 가능한 그런 반론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답변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 로마서 전체에서 10여 차례 이런 강한 부정을 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2절의 말씀이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바울은 이 시제를 매우 정교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것에는 완료된 사실을 표시하는 시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돌이킬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사건이며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완료라는 시제를 씁니다.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없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표시하는데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건 미래죠. 미래 계속되는 행동이 과거에 완료된 사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억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을 로마서 5장에서 이미 풍성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의롭다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 상태와 상관없이.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값없이 우리의 행함을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 우리를 대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보험의 원리에 익숙하죠. 인슈런스.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납부하면 나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의 선한 일을 차곡차곡 쌓아야만 나중에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착한 행실을 많이 쌓아야 나에게 좋은 일이 오고, 그런 인과응보의 생각에만 갇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원리죠. 인과응보의 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착한 일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 확신이라고 말하죠. 어슈어런스. 그래서 인슈런스와 어슈어런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인슈런스는 우리가 낸 것의 기초에 얻는 것이고, 어슈어런스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김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으신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로마서 6장에서는 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시각에서 설명할 때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와서는 주어가 바뀝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행하신 일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주어를 우리 혹은 나로 바꿉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같은 믿음인데, 죄를 위하여 죽는 죽음과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이라는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에서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번역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이자 목사인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주관하는 나라를 떠났다면 어떻게 그곳에 있는 옛집에서 여전히 살 수 있단 말인가? 의미를 잘 분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라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통치 영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죄가 통치하는 영역에서 의가 통치하는 영역으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율법의 지배 아래 은혜와 성령의 지배 아래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전히 나는 예전의 나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 접두어로 그것을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11절을 보면 4번씩이나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헬라어로는 쉰이라는 이 단어가 명백하게 앞에 나오죠. 우리말에는 섞여 있지만 4절에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5절에도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있습니다. 6절에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힌 것, 8절에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제자도의 근거입니다. 로마서 5장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함은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우리의 구원의 다리가 되는 예수님을 설명했다. 로마서 6장에서는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경험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연합된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믿는 믿음은 곧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상상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며 사실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4절에서는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도 물세를 요단강에서 받으신 것처럼 오랜 전통에 의해서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것을 자신의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상징하는 종교적 의식으로 진행되어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도 이 세례가 이어지고 있죠. 세례라는 단어, 영어 단어의 baptism은 헬라어로 밥티조, 이것은 물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침례교는 실제 물에 잠기게 하죠. 장로교는 물을 뿌리죠.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든 머리에 물이 뿌려지고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4절이 설명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 받았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세례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은 이 침례를 주면서 이렇게 멘트하는 걸 들었습니다. I kill you in the name of Jesus.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죽인다. 섬찟하지만 성경적인 표현이죠. 세례는 곧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과 또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것은 로마서 6장의 이 말씀을 깨닫고 믿지 않기 때문이며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또 다른 표현으로 5절에서 이것을 다른 시각에 설명합니다.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가지를 접붙이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일을 해본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접붙인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합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연합이라는 단어는 다른 구절에 사용된 연합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함께 자라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썼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만 쓰였어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또 우리는 연합이라는 단어로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느낌이 오지 않지만 헬라 시대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읽으면 이것은 접붙여 연합하게 한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번역은 접붙임이라고 이렇게 가지를 접붙임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오히려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농부가 한 나무의 줄기를 깊이 갈라 다른 나무의 줄기를 붙이고 단단히 동여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두 다른 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냥 평행으로 있는 것처럼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단히 동여매어 놓으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놀라운 나무의 생명력이 외부에서 온 줄기에까지 닿아서 서로 한 나무가 되는 신비로운 일이 접붙임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의 인격과 우리의 새로 태어난 그 인격이 서로 연합되어 접붙임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또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항상 짊어지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의 사람을 사형시킬 때, 죽일 때 사용했던 잔인한 방법을 연상시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함께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 사람의 시신과 살아있는 사람을 동여맬 때 죽은 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사망의 도끼가 서서히 스며들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방법이죠. 바울이 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은 몸을 나의 옛사람의 육신에 동여매야 된다. 그래서 서서히 옛사람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6절 7절이 일어납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가 아니라 못 박혔다, 과거형을 썼습니다. 이미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요, 여전히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일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힘으로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라고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이든 토조라는 목사님, 시카고에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신 분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다른 분들은 천천히 올라오는데 이분은 30분 먼저 올라와서 무릎 꿇고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다른 분들이, 동료들이 올라와서 토조 목사 언제 여기 올라왔어?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기도하던 중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기 2000년 전에 올라왔지.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의 모습으로, 빌라도의 모습으로,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고, 또 다른 모습,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나는 2000년 전에 여기에 있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기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명령어가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만 말할 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11절에서 여기다라는 단어는 회계상의 용어입니다. 회계 장부를 기록하라는 용어입니다. 자신의 계좌에 어떤 돈이 들어왔을 때 그 숫자를 보고 자신의 회계 장부에 기입하는 거죠. 추가되었다, 카운트를 해서 셈에 넣는 것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간주하는 것, 그것이 여기라는 이 단어입니다. 스스로 최면을 걸라는 게 아닙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 일본이 항복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나라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독립운동도 하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이것을 일본을 이겨서 해방된 것이라기보다 국가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과연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지 못한 두메산골에 있는 분들은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 지하에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일이 아직도 그런 일이었어? 그런 의미였어? 라고 모르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들었어도 여전히 느낌과 감정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도 과거에 우리 일제 강점기 36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괴롭힌 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책을 통해서만 들었지만 그 당시 이 순사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괴롭혔으면, 어린아이가 울면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애들이 다 그 울음을 그쳤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생활 깊숙한 곳에 그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제 해방이 되었어도 여전히 아직 떠나지 않는 순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사실을 사실대로 간주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이 체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여기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과 6장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일,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간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말해줘야 한다. 마귀에게도 말해줘야 한다. 모든 유혹을 받을 때마다 말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어느 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죄가 나타날 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고등학교 때인가요,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저쪽 강동의 어느 저쪽 지역에 병원을 신방하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이 시신도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병원 앞에 막 시신도 누워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워서, 전쟁 직후라서. 이분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뭔가 턱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보니까 시신이더래요. 근데 시신인 줄 모르고 사람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 번 했는데도 이분이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보니까 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구절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 죽은 자는 반응이 없구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면 죄가 아무리 우리를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리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주장하고 그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자기 부인은 우리가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를 내가 죽여야지.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할수록 자아가 살아납니다. 죄송하지만 불교에서 모든 욕심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욕심을 버려야지.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리려는 욕심은 어떻게 하죠? 욕심을 버려야 되려면 그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 우리의 디자이어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게 진리이지, 모든 욕망을 제거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우리 스스로가 죽일 수 없어요. 어떤 고행을 통해 어떤 지식으로도 우리 자아는 스스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못 박아 보세요. 발등에는 못을 박습니다. 어떻게든 왼손도 박습니다. 이건 어떻게 박아요? 스스로 못 박습니다.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사건에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죽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가 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이고,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를 계속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이것이 제자도의 출발이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산 자로 만드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하며 여기며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셨사오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